우리가 이전에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뭉치면 살고 또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뭉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흩어지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국 뭉치면 살 수도 있고 또 흩어져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어, 세상은 자기들 기준으로 결국 자기들끼리 뭉쳤을 때 살아남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뭉치면 무언가 될 것 같고 또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의 일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또 믿음을 가짐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역사는 결국 인간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간들끼리 뭉치다 보면 결국 하는 일은 바벨탑을 쌓는 일이고 또 바벨탑을 쌓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다 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흩어져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자 현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기준을 여전히 또 지금도 그때도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그 힘의 논리 또 능력의 논리에 집중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뭉치지 않으면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 뭉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통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은 주전 735년부터 732년경 아람, 곧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손을 잡고 하나의 동맹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동 지역에 새롭게 떠오르던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거대한 힘 앞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연합하면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유다마저도 그들의 동맹 안에 강제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유다가 그 동맹에 함께하지 않으려 하자 오히려 유다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려 했던 그 동맹 자체가 오히려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은 더 이상 성읍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그 영광 또한 다메섹과 함께 쓰러져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는 견고해 보였던 그 연합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가 바로 한계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아무리 합쳐지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서면 결국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간을 붙잡고 또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동맹 그리고 손에 잡히는 군사력과 계산할 수 있는 세력의 균형 그것들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안전장치는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굳게 맺은 동맹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결국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4절 5절을 통해서 추수를 비유하며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또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때 풍요와
번영을 자랑했던 그 살찐 몸은 심판 앞에서 극도로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추수꾼이 곡식을 낫으로 베어 팔로 걸어 모으고 또 이삭을 주우려 해도 르바임 골짜기에서처럼 몇 알갱이밖에 남지 않는 빈 들판과 같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화려한 군사력과 경제력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 아무리 철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지는 않으십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떠는 장면을 통해 가장 높은 꼭대기에는 과일 두세 개가 남고 또 무성한 나무의 먼 가지에는 서너 개가 남듯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자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모든 것을 멸하지 않으시고 또 그 안에 회복의 씨앗을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것이죠. 물론 남은 자가 두어질 때까지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남은 자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에 통과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뵙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멸망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것에 참뜻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난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축복의 시간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시간이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역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헛된 것들을 붙잡게 되지 않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제단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또 손가락으로 지어낸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향해서도 다시는 눈을 돌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지 우상을 버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도 하나님 대신 붙잡았던 돈과 권력, 사람 혹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 같은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에 견고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우상들을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아세라상과 태양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떠올리고 의지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나의 도움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사람들도 아수르라는 거대한 강대국 앞에서 아람과 동맹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주권보다 눈에 보이는 사회적 시스템과 경제적 능력을 더 신뢰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결국 이것이 오늘날을 사는 우상 숭배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지은 것들, 또 사람이 만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쌓은 지혜, 또 내 성과, 모든 것들이 결국 그 가치관이 내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든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손으로 이룬 성공은 결국
심한 슬픔의 날이 찾아올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허망한 우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보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황폐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군사적 열세나 외교적 실패가 원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려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죄의 순서입니다. 우상 숭배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먼저 그들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에 그 순간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생겨납니다. 사람은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우상을 찾아 나서게 되고 우상 숭배란 결국 하나님을 잊은 것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일궈내려 할 때 그 모든 수고는 허망한 결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결과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는 허망함만 남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이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망각의 결과이자 또 이것이 삶의 터전이 모두 무너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대적들이 버리고 갔던 숲을 속의 처소나 작은 산 꼭대기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견고하다 여겼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성읍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한 장소로 남고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잊기 너무 쉽습니다. 바쁜 일상에 떠밀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게 되는 순간 결국 세상의 소란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어느새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참된 소망과 안전이 분명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심한 슬픔의 날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작금의 현실에 세상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이야기를 보면 도저히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결국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결과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현실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급변하는 세상이나 또 오늘 말씀에 급변하는 그들의 현실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파도가 세차게 치는 소리 같고 또 많은 물이 밀려오는 소리와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에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 가장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온전한 은혜이자 온전한 보호임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리 강한 세력이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론이기 때문,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루어지는 세상의 현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두려움이 가시기도 전에 이미 위협적인 세력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임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찰나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찰나의 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와 궁극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결국 세상의 소란과 열방이 일으키는 요란한 파도 소리보다 모든 것 더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또 아무리 세상이 거세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참된 안전은 세상의 힘으로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방식으로 뭉치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굳게 믿었던 동맹도 또 자기 손으로 세운 제단도 밤낮으로 정성을 쏟아 가꾼 수고도 심한 슬픔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위기가 닥칠 때라면 또 내가 고난의 시기에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방이 아무리 파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마디의 꾸짖음 앞에는 흩어지는 겨와 티끌과 같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듯이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현실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결국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발걸음이 됐을 때 참된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또 어떤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역사를 믿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고 또 마주하는 것들이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